창세기 24장 6절로 17절까지 말씀.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보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또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그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보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남은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탁주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탁주 받아오려면 주전자 들고 가지 않습니까? 주전자 들고 와서 탁주 한 뚝배기 받으러 가면 다라이에 있는 걸 이제 한 바가지를 퍼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서 한 모금 꼴딱하고 꼴딱하고는 이제 양이 모자라니까 오면서 수돗물을 쫙 틀어가지고는 이제 물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모르셔요 또. 잘 드시고 나도 잘 먹고. 우리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맡아서
심부름 해나가는 중에 이렇게 배달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오늘 말씀 주면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울산의 이우락 씨가 부정부패 혐의로 이렇게 전두환 정부 인적 청산할 때 반부패 혐의로 청산 혐의에 걸렸을 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좀 묻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뭘 전달하다가 보면 일하다 보면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좀 묻지 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조금 부정한 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있습니다. 노종입니다. 연세가 많은 종인데 아브라함이 이 노종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얻는 일에 부탁을 합니다. 그 재산이 얼마큼 가지고 가느냐 보세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낙타 중에 10필을 끌고 가서 10필의 낙타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했습니다. 낙타 10필에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싣고서 갑니다. 근데 이 노종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국이나 북한에는 쿠데타가 일어날 만한데 못 일어난답니다. 왜 못 일어나냐? 곳곳에 CCTV가 너무 많은데 북한은 오감시제 이런 거 해가지고 상호감시가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죠. 중국에는 곳곳에 CCTV가 많아서 지나가면 적극하고서 안면 인식해서 누구 몇 번 지나가고 무슨 거리를 지나가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고 다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부정하기가 또 쿠데타라든지 그런 가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이 노종에게 아무런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면 자신의 임무는 끝나요. 옛말에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뭐가 된다? 탕이 된다 하듯이 노종의 임무가 아마 이걸 끝내고 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세대 교체가 되고 이 종이 설 자리는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종이 이 큰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딴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감시도 없고. 근데 이 종이 다른 마음 먹지 않고 곧게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리고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서 이 10필 낙타에 태운 모든 물질을 결혼 지참금으로 그 당시 풍습이에요. 결혼 지참금으로 사돈댁에 주고 아내를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믿고 신뢰해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까이 있는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이지.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노종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참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종은 이렇습니다.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주로 새벽녘이나 저녁 때 선선한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물 길러 나오는데 내 주인의 아무나 데리고 가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질러러 나오겠는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말하는데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도의 사인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사인을 구하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종이 318명이에요. 318명의 종들이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안주인이 되려고 하면 에헴 이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헴 하면서 날 대접해라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텐데 그의 대답이 마시세요 하면서 물을 내주고 그리고 당신의 누구에게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짐승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올 때 낙타라는 동물이 얼마나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십니까? 그리고는 다 마신 것을 사막을 지나가는 또 저장해 놓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 지나오는 동안에 낙타가 저장해 놓은 물 다 썼고 이제는 빈 땅크에 물 다 채워야 되는데 그 낙타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것을 그 정도 돼야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 가문의 안주인이 될 만한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 타이틀을 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버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랬어요. 요즘같이 플라스틱 물동이가 아니고 이 당시는 물동이가 다 뭡니까? 단지입니다. 단지. 왜? 흙으로 만든 단지라고요. 그 단지를 들고 와가지고는 물동이에 물 쥐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일도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 쥐고 이래가 옛날 기억납니까? 동그란 집단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래 가야 되는 거. 집에 지금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이 아리답고 아름답다 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데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서 채워서 올라오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까 물 내어주면서 마시세요 하고 내어주더니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되났다 안 되났다? 네. 이 정도 마음씀이 있다는 이 정도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을 위한 안주인이 돼도 될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달아보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여종이 노종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달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물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라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오바죠. 사모님 오바인겨? 오지랖도.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어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만 318명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느릴 수 있는 그 인자함, 덕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얼굴 예쁘고 공부마했고 똑똑하고 하는데 인성이 죄송합니다. 요즘에도 개쓰레기 이렇게 합니다. 개쓰레기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인성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 이 리베카가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를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내 종 우리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로 택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마음 다짐하고서 구했고 그 인도하심을 이루어서 그렇게 당신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한 중매쟁이 역할을 이 노종이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 종처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 전달받은 그 복음을 그 사람 안에서 이 리베카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그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양육.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양육해내어야 될 책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저 같은 목사한테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될 때 그런 사람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기독교 운동 가운데 몇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기독교 운동이 뭐냐면 신부 영성에 관한 운동이에요. 주님이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신부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부를 다른 말로 하면 알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알곡 됩시다. 신앙 안에서 알곡이 되라는 겁니다. 옛날 퀴즈 기억납니까? 깨끗한 거 이래가 쪽두리에다가 쑥 들고 바람을 선풍기 바람 후 날리면서 툭툭 털면요. 그 쭉대기는 점점 더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안쪽으로만 알곡만 모여드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알곡 신자가 있습니다. 알곡 신자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쟁이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말해요. 종교로서 절에 다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간증을 이렇게 하나 들었는데 노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노래 부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5집까지 음반을 발매하고서는 그만 가요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가요계를 은퇴했는데 결혼하고서 평범한 인생을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오픈해서 간증하시는데 원래는 부산에 살았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산에 사셨는데 부산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 한 명, 남자 직원이 부산에 와서 사는데 이 남자 직원과 자기 엄마가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서 서울로 이사가서 살아가는데 이사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자분, 아버지죠.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안동에 본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처가 신랑 찾아가지고 찾자 탔다가 부산에 왔다 없으니까 서울로 쫓아와가지고 내 신랑 내놔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방 2개 해가지고 안방에는 본부인이 그리고 뒤쪽 방에는 문간방에는 둘째 부인이
둘이 두 집 살림이 한 집에 살아갑니다. 하루는 아빠가 이어 주무시고 하루는 이어 주무시고, 그런 속에서 그 자기 엄마는 졸지에 처녀 시집을 갔는데 제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치심에 동네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그러는 속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고 엄마가 둘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치감, 우울감 이런 게 많아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고 가요계에 나가서 노래 불러서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몇 곡 히트치고 잘 나가다가 그만두고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우울증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 밤에 교회에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 온갖 서름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는 알곡이 됐습니다. 진짜 베개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 그러나 그 영혼에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쭉쟁이입니다. 쭉쟁이는 종자는 알곡이랑 똑같아요. 나락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 쭉쟁이는 뭐가 안 찬 것? 알이 안 찬 것. 성숙하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쭉쟁이라 하는 겁니다. 알곡은요, 거듭나기도 했고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꽉 차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알곡을 만드시는 거예요. 알곡이 만들어지면 그 알곡을 우리를 어딘가 심습니다. 가정에 심고요. 그 알곡을 목사면 교회에 심어요. 그러면 그 알곡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팍 뻗어가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명언 같은 몇 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따라 합시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제대로 된 목사를 만들고,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똑같은 원리가 신앙 안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다른 말로 하면 알곡 신자로 만들고, 할렐루야. 그 알곡 신자는 그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노종은 알곡을 찾는 겁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섬겨서 줄 뿐 아니라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이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물긴데 물동이를 몇 동이를 질어 날라야 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수고 속에서 낙타를 마시게 합니다. 그것을 보며 이 정도 그릇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합격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주인 되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다른 말로 빗대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약간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오저람이 넓으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집중력이 필요하지만은 때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자신을 던지는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귀하고 소중한 운동은 신부의 영성 운동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걸맞는, 그 신랑의 걸맞는 정결한 신부로 내가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으로 내가 세워지는 운동. 이게 신부의 영성 운동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기독교 운동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온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뒤에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더니 마지막 때 강력한 선교 운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교 운동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는 말하기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것이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풀어지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 구원의 중심축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교 운동의 가장 핫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풀어지는 운동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세계사회의 깊은 변곡점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지금 관세 정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막 뒤흔들리고 있어요. 뒤흔들린 속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막 같이 다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한반도에 한국도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근데요, 이런 고비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주어지는데 인생을, 신앙의 삶을 지나온 사람들마다 다 그럽니다. 그때 그 힘든 것 같은데 그때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위기는 틈을 만들고 그 틈은 기회가 되고, 보세요.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틈이 생겨납니다.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나가 평소에 행동하는 방식과 다른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앙인은 위기의 때에 그 틈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틈으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틈을 지나가면서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지나놓고 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세계사는 지금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요 놀라운 역사들을 이 한반도에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쩌면 분열될지도 모르고요. 남북한이 북한과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되면요 인구는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독일만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국방력은 프랑스만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거지 나라지만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땅에는 그 땅에는 공장도 없고 토지 사용 동의서 받을 것도 없고 밀고 공장 지면 된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연 17% 경제 성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6년만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영국 정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독일, 프랑스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세계사의 변곡점 안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위기가 위험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신부의 영성. 주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리브가가 주님 앞에 단정하고 정결한 처녀이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품이 넓어서 그를 신부라고 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치 리브가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들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영혼을 건져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은총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단정한 삶과 아버지 거룩한 섬김의 삶으로 신부의 반열에 들었듯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섬김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남자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알곡으로 단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